10월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수놓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은 또 왜 이리 시원한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후암동에서 9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암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언제나 익숙한 곳은 남산입니다. 남산을 맨날 보는데 어떤 날 보면은 참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남산은 그대로였는데 제가 남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청소년기를 서울의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북한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북한산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또 북한산 주변에 있는 이런 장소들이 참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위로와 힘을 줄 때가 참 많은 곳인데 거기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텔레비전이나 뭐 미디어 매체들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지 자연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과 그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놓여진 모든 것들을 보는 그 힘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시력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어렸을 적에 삼각지에 살았어요. 삼각지에 살면서 그 당시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55-2, 지금도 그 버스 넘버를 기억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삼각지에 딱 이제 내리면 어머니 내리시는데, 어머니 내리실 때쯤 해가지고 버스 정거장에 나가 있으면은 이제 마중 나가 있는 거죠. 나가 있어서 기다리는데 저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저를 요한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봤더니 제가 심한 난시가 있던 거죠. 그래서 난시가 있으니까 눈앞에 엄마가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경을 껴서 지금까지 근 40년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큰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 가운데서 거룩한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보이지가 않고 깨달아지질 않고 느껴지질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발견하길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보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교회의 금기어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또 국가 위상이 성장하면서 또 교회도 함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이 비전을 외쳤습니다. 이 비전은 많이 오해받았습니다. 내가 꾸는 꿈, 내 삶에 이루어지는 뭔가 긍정적인 미래, 그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비전으로 간주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모습 안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 비전을 외치기에는 좀 힘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더 이상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성도들, 뭔가 보이기 시작한 성도들,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끔 무언가를 보게 된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감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비전을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일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비전으로 우리의 눈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며 그 삶을 향하여서 멋지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조금씩 자기가 있던 곳, 자기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려 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자신이 있었던 유년 시절, 자신이 지나왔었던 삶의 시간들과 가족들 가운데 다시 그의 마음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주로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고적, 과거지향적이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참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유년기, 그의 성장기에는 정말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라가면서 색동옷 입고 아버지의 품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기억이 아마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 뒤에 요셉은 트라우마도 많았습니다. 청소년기 때가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큰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 팔아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마 가족들에 대한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청년기는 더더욱 암울했습니다. 그는 그 청년기를 애굽에서 한 노예로 살게 되었죠. 이름 없는 노예로 살던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열심히 살아온 그의 삶에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처럼 젊은 시절에 대해서, 지난 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죽음 앞에서 요셉은 과거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요셉은 과거와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목숨을 다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작별해야 되는 순간에 함께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아닌 미래의 일들을 말하며 자신의 마지막 생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그와 같이 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과거에 깊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5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호막이 되어줬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요셉이 그 과거에 자기들과 똑같이 과거에 얽매여서 복수할 것이라는 충분한 가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와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죠. 그 조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왜곡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죽지만 절대 형들한테 손대지 마라. 이러한 유언은 성경에 보니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유언을 급조해가지고 동생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과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 죄는 뭐가 무섭냐면 죄의 얽매임이 무섭습니다. 죄의 얽매임은 우리에게 큰 영적 상처를 남겨서 그 과거에 머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은 과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모습일 텐데 요셉은 특이합니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미래를 보면서 죽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원래 있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잊지 말고 내 뼈를 가지고 함께 가주세요 라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이 끝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순간 속에 왜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요셉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죽음이면 다 끝나는 거다. 죽고 나면 다 썩을 몸. 이제 뭐 다 끝났다. 내 인생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근데 요셉의 관심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음 뒤에도 살아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가 주와 함께 거하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례를 지내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향 재료를 넣고 입관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미라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큰 피라미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라미드마다 왕들의 피라미드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귀족들이라던가 이 고위 공직자들의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마 요셉은 그 피라미드 하나를 배정받고 그 안에 미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세계관, 이집트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였던 이 이집트가 보여주는 세계관에 보여주는 영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속에서 미라로 존재하는 건 영원히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그 세계관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죽어서도 일한다. 죽어서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생각을 요셉이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는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이 많아요. 제가 은퇴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무슨 은퇴에 대해 생각합니까? 일할 날이 한참입니다. 제가 배운 지혜는요, 언제나 끝을 생각하라는 거죠. 인생이 복잡할 때는요, 죽음을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이게 죽을 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은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은퇴는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은퇴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무서운 사람이다. 이럴 수 있어요. 벌써 선포하다니.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코끝에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은퇴는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이 몇 년일지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과 절망스러운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존재로서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꿈꾸게 하는 위대한 역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러한 비전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회고적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삶으로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에 대해 총 3가지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비전을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기대 혹은 소망을 충족시키는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개인적 비전의 성취는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기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우리 개인적 욕망과 야망을 많이 투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공하고 저만큼 대단히 명예로워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비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고 중요한 일들, 내가 이 땅에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지나감 뒤에 남겨진 것들이 의미 있게 쓰여져서 거기에서 역사할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돌보아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200만 명이 되고 그들이 다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요셉은 바라보고 꿈꾸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기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소비자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민족은 하늘의 별보다 많고 저 바닷가 백사장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출현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가 작아지면 남미교회, 아프리카교회, 동남아시아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작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베트남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 다음 세대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많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교회들,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들 주로 다니는데 그 교회들 가서 세미나를 진행해 보면은 크게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기독교 위기의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기는 끝났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바꿔낼 수 있는 위기의 시기는 아닙니다. 과거의 그 어떤 것들을 잘 보존해서 그나마 잘 버텨낼 수 있는 시기조차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영적 반전이 일어나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진정한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거품이 거두어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선포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교회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교육위원회 장로님만 나와 계셨는데 그날 그 동영상을 당회에 다 뿌리셨대요. 이건 우리 모든 교회가 봐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당회가 다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한국교회의 이 기회의 시기에 우리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 막 가슴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교회는 듣고 나서 그렇군요 하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큰 반응이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에 동참하는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용근 소장님이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현재를 조망하고 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소장님 뭐라고 말하냐면 특이하게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소멸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맛본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맛본 적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맛보고 계신지, 지금도 맛보고 계신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 예배당이 증거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삶보다 이러한 예배당을 함께 만들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고 이 작은 돈 내고 나면 내 인생에서 이제 조금 이 불편한 일이 시작될 것을 다 알면서도 함께 예배당 짓기를 소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배당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비전 속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노력 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선교에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들에 함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들을 단기간에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로 가면 됩니다. 1, 2주는 안 되고 한 달 동안 가서 거기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면요, 술, 담배 다 끊고 난리도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비전의 출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그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 거기서부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비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비전은 믿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 순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은 말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과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의 진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에 임하게 될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본 적 없지만 말씀 듣고 믿고 준비했습니다. 믿고 준비한 노아가 옳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은 멀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또 하나의 도시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한 성이라고 번역된 그 성은 캐슬이 아닙니다. 도시, 시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도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었다는 것이죠.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당신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꼬? 천국은 이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 씨 중에 가장 작아 보이는데 막상 심어보면 나무까지는 아니지만 식물 중에 상당히 큰 규모로 자라서 그 씨와 그 나중 식물의 차이가 가장 압도적 차이를 보여주는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셨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 땅에 밟히고 심기어서 썩어진 우리 예수님, 미랄 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크고 웅장하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 해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도 하나님 나라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하고 있었어요. 축구하는데 부상이 나가지고 교체당했습니다. 축구하다가 부상당해서 교체당하면 집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간혹 어떤 선수가 집에 간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은 안 가요. 어떤 선수는 이 경기장에서 뛸 수도 없는 선수가 있어요. 후보 선수죠. 후보 선수가 앉아서 게임하는 선수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함께 게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시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팀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나는 이 팀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비전 속에서 특별히 그것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역사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비전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찌됐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은 따로 예언하고 그래서 늙은이들은 예언 못하고 젊은이들은 예언 못,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예언, 환상, 꿈이 하나라는 거고 예언, 환상, 꿈을 하나로 합치면 비전입니다. 미래의 것들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참 안타까운 번역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괜찮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늙은이가 뭡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 이게 번역이 아쉬워요. 예. 나이가 조금 있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늙은이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퇴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청춘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에게는 이 땅에 옷이 낡았을 뿐입니다. 은퇴는 없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이 놀라운 위대한 경주, 이 위대한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가운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신자가 비전을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이 죽기 직전입니다. 돌로 맞고 죽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 믿어지지 않던 것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가치 있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이 적대와 살기 속에 내 생을 다하지만 내 삶은 가치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에 서 있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왕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은 앞에 이순신 장군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장군은 서 있어야 돼요. 뒤에 세종대왕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임금이 왕좌에 앉으면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임금은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있어요. 스데반 맞아준다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이면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위협 속에서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러한 영광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거룩한 담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 누구도 예외 없이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럴 때 비전이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역사가 보이고 내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각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감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따라갑니다. 나밖에 안 보이는 사람, 가족밖에 안 보이는 사람,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 명예 권력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 다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길 따라가는 이유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들, 보이지 않던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게 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죽음 이후에도 이루어질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비전 속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살게 되는 영원한 청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귀한 찬양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좀 빠르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문제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관심 없었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영광 보이지 않고 세상 영광밖에 보이지 않사오니 주님 찾아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고 다시 한번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